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르셨을 때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내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실수도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실수도 은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중심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내용도 없어집니다. 부활의 전후 과정에서 발생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제자들이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우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별명 하나씩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겁쟁이라는 별명과 부인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호언장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을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번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언제나 말이 앞서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고난받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과정에서 스타일을 완전히 구겨버렸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배반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또한 마가는 도망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이불을 쓰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다가 누군가가 붙잡으니까 겁이 나서 몸을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부끄러운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두고두고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붉혀지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너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녀가셨다고 말했을 때 도마는 서운한 것이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랬느냐라는 든지 너희들이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말하든지 아니면 왜 내가 없는 사이에 다녀가셨냐고 아쉬워하든지 해도 뜻이 전달될 것인데 내가 직접 창자국과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말했습니다.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이유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불신은 너무 지나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정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이 불신앙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합니다. 원래 도마의 이름은 디두모였습니다. 이 말은 이중적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8일 만에 또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얼마나 송구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참 어설프고 미숙하고 무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숙하면 신중하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경박하기까지 했고 가룟 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속했고 마가는 너무나 철없는 행동을 했고 도마는 너무 분별 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때로 이런 실수, 실패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 실수나 실패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은혜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수제자답지 않게 덤벙대고 실수하는 그 실수 때문에 후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 열심히 일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하루에 벌어졌습니다. 안진명일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많은 무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전해오는 이에게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었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실수 때문에 더 노력하고 힘써서 그 실수를 만회해보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마침내 성숙한 제자로서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죄와 실수를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음으로 마감을 했던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혼입을 사건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한 행동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죽을 지경으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후에는 좋은 제자가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는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아주 모질게 의심한 그 실수 때문에 상당 기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모질게 부정했습니다. 그 후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는 보고야 믿느냐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부끄럽고 송구해서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질게 다시 안 볼 것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먹지 않겠다고 침뱉고 떠난 우물을 다시 와서 먹게 되는, 마시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찾다가 전해오는 이에게 의하면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확신과 의심은 둘 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행동은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한 사람의 확신 있는 삶의 태도는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확신 있는 삶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삶에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확신은 그만큼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전념성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 있고 믿음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암시를 주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바로 그 시대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심이나 불신, 이것이 전념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심이나 불신은 때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희망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가게의 식품에 대해서 불신에 대한 얘기를 확산시키게 될 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가게를 모함을 하고 결국은 그 가게와 그 사업장은 폐쇄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여러 가지 테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가까울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소집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내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12명이 적지를 들어가 비밀리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각각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낙심천만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 땅은 듣던 것과는 다르게 적과 꿀도 없는 험악하고 삭막한 땅인지라 우리가 살아가기엔 부적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전혀 희망이 없는 낙심천만한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만 보고 목표를 삼고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모든 고난이 끝나는 줄 알고 고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 낙심하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모두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라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라고 하더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낙심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울부짖었습니다. 불신은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넓고 아름다운 땅이다. 이 포도를 보라. 그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확신을 주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비로소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수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임은 가까스로 진정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는 물론이고 그 10명의 보고자들도 물론이고 그날 불평하며 눈물을 흘렸던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불신, 불평, 병든 정신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지도자를 삼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살면 먼저 이 희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희망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의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넓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런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그런 믿음과 희망과 안목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제자로서의 자세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아주 불신의 사람이었고 의심이 사람이었고 정신이 불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과 불신은 둘 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기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뒤를 돌아보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미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미화하거나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 뒤를 돌아보니 나의 삶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도마도 미약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 후 성장했고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숙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오나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용서함 받고 더 훌륭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실수를 은혜로 바꾸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인생을 부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주한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동행하옵소서.